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체험하기, 부자관계, 주정관계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아내로서의 교회죠.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걸 풀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 성령님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면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할 아내로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인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5장 31절과 32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은 그 문장 자체가 독특하다 그랬죠. 히브리어 문법상에서 강력한 의지미래. 물론 미완료를 써서 의지미로 나타나는데 미완료보다 더 강력한, 그래서 바브란 접속사에다가 완료를 써서 아주 이것만은 반드시 해고 말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몰랐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그때 계시가 임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고 거기에 5장 32절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남자고 교회가 그의 아내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장에 가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6장 10절부터는 또 다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주정 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까요? 여기서 갑자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랑 될 그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분과 결혼한다고 하면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라는 메시지가 오늘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입장에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했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부모라는 단어는 고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뉴스.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페어런트죠. 이런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부모라는 단어. 아버지, 어머니 복수가 아니라 페어런트로서 부모라는 의미는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죠? 아담,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있게 한 분을 이제 부모라고 하고 꼭 그것이 남자, 여자가 아니래도 그런 단어를 바로 이 헬라어로 고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하셨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대로 시행한 거죠. 선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죽고 사는 것, 생명과 사망, 그것을 몸으로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돼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뚝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그걸 실제로 이행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보통 이 내용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100% 놓고 오셨어요.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30세 됐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그분은 어디까지나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나누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 항상 복수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복수인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항상 떼오스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떼오스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또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이 한 일체가 되셔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딱 나눠지는데 그러다 그분의 일을 다 마치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 그 보좌, 전능하신 이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거기에 생수의 생명의 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기 그때 가서 이제 같이 합쳐진 장면이 나오고 그 전에는 반드시 세 분이 따로따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약의 떼오스에다가 이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가 있죠. 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대개는 붙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건 아들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근데 정관사가 안 붙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관사가 2장 6절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령님의 본체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들의 본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그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란 단어는 원래는 그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란 단어는 피페레테스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종은 뭘까요? 종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또 출퇴근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죠? 결국. 근데 노예라는 것은 그런 게 없어. 그분은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까지 오셔서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되셔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 앞에서 사람으로 되시고 심지어 노예까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분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는 그죠?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갖고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이제 장로들, 목사들의 목양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뭐도 있냐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신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거에 설득당했다는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했더니 그 말에 설득당해서 사람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헬라어로 페이도 하면은 설득하다. 이거의 수동형, 과거분 사형이 피스티스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한 분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설득당했으니까. 사람은 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시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죠? 거기서 아브라함 처음부터 누구죠? 아벨부터 나오죠. 그런 인간의 믿음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창시자고 종결자인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 앞에 그 너머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성 명사를 쓴다고 그랬죠. 카라. 그 여성의 기쁨이 있어요. 그 자기 부인, 자기 아내들 그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순종할 때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부모를 대하면서 주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생각을 하면 우리 신랑 되실 분이 어떤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고뉴스, 그 페어런트가 아니고 파테르, 메테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파테르, 메테르. 우리 조상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죠. 조상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담의 어머니는 누굴까. 여기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저 옆 동네 어디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있는데 아담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딱 해갖고서 그게 바로 안상홍과 장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성령과 신부, 그 성령 그 단어는요 중성이에요. 신부는 여성이지만 그 남성이야 될까요? 안상홍이면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이것은 아담을 있게 한 분이니까 사실은 아담의 부모죠. 하나님이 이 경우에.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는데 왜 티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는 결국 흙의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은 바로 아담의 영이나 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담의 육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건 아담의 육체입니다. 취함 입었음이라. 너는 아담의 육체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티끌로 돌아간다 하니까 그거 끝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육체가 끝나는 거 맞아요. 우리도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끝나는 거지 우리 영과 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근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부모지 거기에는 정확히 아버지와 어머니 더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의 아버지와 아담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아담 보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잘못되면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 아담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됐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너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있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죠? 땅에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고 그것은 그냥 여전히 흙에서 봤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빚으셨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거기 나옵니다. 내 부모인데 그것도 원어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그게 문법상 PL이라는 형태를 쓰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는 거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세게, 그러니까 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심히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해준 그 땅에서, 내 땅이 아니라 흙입니다. 원래는 흙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뭘까 이게? 흙을 가진 육체의 삶이 긴다는 거예요. 그죠? 육을 떠난 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는 삶에서 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 법칙은 여전히 통하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육체의 수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서 아담이 위에 아담을 있게 한 아담의 부모가 누군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우리의 영적인 관계까지 합하면은 아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는 여러 여성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있어요. 그죠?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이렇게 품으신 장면, 또 이렇게 자비롭게 하신 장면은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또 회초를 들고 하는 분은 아버지 모습.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냐.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면 그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생각할 때는 그럼 뭐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편의상 이 아버지란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자기 아버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 아부 또 헬라어 바테르 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 위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말에서만 이게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도 아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아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주 조상을 아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원이신 또 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각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결혼할 준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결혼은, 그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결혼 준비는 그 날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양육을.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으셨어요. 그러고서 그 사도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도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사도를 세우시는 일, 그거 한 가지만 완성하면 예수님 일은 끝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를 쭉,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딱 단적으로 나와요.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도들만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제 신부를 만들게 하신, 그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10장 28절입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에 혼의 몸, 영의 몸은 제가 그냥 거기다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몸은 혼의 몸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영의 몸이다. 분명히 이게 그걸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좀 두렵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두려워하라? 다음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려울 게 없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었을 때 두려워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지옥 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지옥 안 가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구경도 못할 때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자 세워놓고 사도로 세워놓고 지옥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도 사실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세상이 어렵게 살아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걸 깨우칠 때 바로 우리가 그걸 깨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해주면서 자기는 세상 걸 가지고 두려워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할수록 본인도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한 말씀이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죠.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도 사실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다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실까? 그쪽에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는 걸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힌트를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갖고 생각이 여기만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꾸준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환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안 터져갖고 큰 낭패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는데 그 부자라는 사람은 낭패를 한 번도 안 당해봤어. 날마다 잔치를 벌려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언제 무슨 고난이나 뭐 문제 그런 거 없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그냥 죽어서 지옥 구경도 못해, 그 사람은. 그죠? 음부에가 있으니까. 음부에서 나올 때는 지옥이 없어진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불 섞인 위리바다 없은 1000년 후에 나오니까 그 부자는 음부에 있다가 지옥 구경도 못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안 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는 참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거지인데다가 건강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악창이 나서 개가 그냥 할 때도 또 칠심도 없어. 근데 거지 나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천사에게 받들려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르신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 사실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 모른다면 구원이 확실치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없다면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도 외출한 거야. 빨리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아니까 나사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그래서 10계명 무슨 613개 계명을 다 치우고 하나만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그죠?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랑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게 성령이신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여기서도 사실은 노예인데 노예. 상전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주인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상전은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상사가 직장 상사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자기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 주인 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종상이면 좀 이상한가요? 노예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람직한 노예상. 이런 노예라면 참 좋겠다.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게 나와요. 주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맡겨놓았잖아요. 그때 거기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고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노예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이 속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래서 여기에 총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셋째 하늘에 갈 때
여기에 자기의 재산, 전 재산이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8달란트 전 재산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8달란트를 표시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으니까 전 재산은 안 주고 갔으니까 전 재산이 8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엉뚱하게 해요. 그죠? 이게 달란트가 영어로 하면 탤런트인데 탤런트란 인식이 아주 TV에서 나오는 그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재능이 있다. 아, 연기를 잘한다. 그래서 달란트.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도 쓰이죠. 찬양의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 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달란트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이 한마디로 돈. 그리고 그건 이제 재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산을 맡겨줄 때, 그러니까 8분의 5 받은 사람, 8분의 2 받은 사람, 8분의 1 받은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그의 재능대로라고 돼 있는데, 그의 재능이라는 것이, 이번 주일 설교에 나오는 주일 설교가 그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기라는 제목인데, 오늘 주일 설교에 그 뭐라고나 미리 하는 거 거기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의 재능대로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소질대로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성령을 나타내는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요새 BTS가 인기 끌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게 파워,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능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능력대로 그걸 다 달란트를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 아무리 조금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령의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 다 뺏겨버리고 추방당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일하는 것을 주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이게 지옥을 나타내는 건데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돼서 기름이 떨어져서 거기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혼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도 그 하나님,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이 그 성도들에게 나눠준 그대로 그것을 잘 그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교회,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연합해 가지고 딱 준비가 됐어.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모아서 딱 연합이 돼 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기름을 사용을 안 해. 나중에 없어져 버렸죠. 묻어버렸으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구나 알고 바로 받자마자 가서 그거로 남겼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은 왜 주셨을까? 그럼 묻지도 말고 즉시 성령의 기름으로 뭘 해요? 아가페 사랑하는 거지, 그죠? 성령을 통해서 보는 아가페 사랑. 그걸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국 주인의 뜻을 아니까 와서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칭찬해야 돼요, 그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이건 전혀 교회를 세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하고 관련을 안 맺어.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을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 소멸된 가장 이유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한 거야. 거기 이제 우리 오늘 생략했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럽니다. 주인은 뭐 심지도 않고 거두고 그러니까 흩뿌리지 않은 데서 그걸 수확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걸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즉시 가서 해야지. 그걸 모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거를 여기서는 즉시 한다는 한참 만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땅에 묻어뒀대. 고민하다가 묻어뒀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 일을 한 거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고민하다가 거기서 끝난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고 사람들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기대도 하는 것을 이렇게 습관이 돼서 주인께 하듯이 그런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걸 안 하다가 주님께 하려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게 습관이 돼. 마태복음 25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알았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과 같이 있었으면서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경험으로 알았느냐. 이건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보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는 잘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은 것은 선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니까요. 그죠? 주님의 생각이 정반대인 것.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심판이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선은 주님이 생각하는 선, 이때 악은 주님이 생각하는 악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자들이 한 일은 그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일은 그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니까. 6장, 오늘 말씀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들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경험으로 알미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는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상사,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잘 알아가야 우리가 결혼할 마음이 더욱 하고 주님이 더욱 기다려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여기 보니까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이제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도 네 상전이 하늘들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주 만물, 하늘들,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많은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복을 받으셔. 또 그 일을 시행하셔. 누굴 통해서? 천사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에게는 다 천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천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하고, 보고받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하늘이, 셋째 하늘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럼 여기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작은 자는 미크로스, 아주 그냥 하나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이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너희가 이 작은 자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그러니까 큰 사람 보고 어떻게 아주 갓난아이가 되라는 게 말이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거는 바로 이 구원받은다는 자, 영이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들이 붙어 있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천사는 직무유기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즉시 가야 돼. 거기서 그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에게 나쁜 짓을 하면 즉시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천사도 운행하는 게 셋째 하늘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일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체험하고 또 주정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모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맡은 일이 무슨 일인지 안다면 이건 즉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착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가 신랑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주정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